아마 여태까지 저희들이 붙잡은 한 해의 띠, 아직 오지도 않고 내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하심입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하심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심은 모두 우리를 위해 하심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심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기도가 하나님의 하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만 반복해 볼까요? 새누리교회는 지겹도록 자꾸 목사가 뭘 시킨다 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 주일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시작, 예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감사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반응, 바로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심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를 나누면서 제가 다니엘서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법을 만들게 되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믿고 제대로 생활하고 기도했는데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꼬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도하기 싫지요. 감사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그럴 때요, 조금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불평 안 하는 것도 나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말 난리 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꼬인다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일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걸 알면서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기도에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하십니다를,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요, 기록된 몇 가지 사실 중에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잡혀와서 왕이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진미와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다른 건 못 먹게 하고 그것만 먹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 음식이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친구들은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부탁은요, 들어주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이 들어줬다가 혹이라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잘못되면 자신의 목이 남아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환관장이 그대로 합니다. 1장 10절을 보니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맞는 말이죠.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니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환관장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봤더니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작은 일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나도 어떤 어려운 일이 그렇게 풀어지면 그러면 나도 다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결과가 그의 삶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역사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저항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7절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백은 여기까지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다. 그런데 안 건져내 주시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건져내느냐 건져내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아서 내가 풀무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액자 만들어서 집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근데 범사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고통스러운 일, 그 모든 것이 범사인데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되는 일, 무엇을 받았을 때, 이럴 때 감사는 쉽게 나오는데 내가 원치 않는 거,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범사에 감사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하심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제가 누누이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에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한다고. 그 등장하는 창세기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하심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선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내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스트러글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버림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멜렉이라는 적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생명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보기에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했어요. 즉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자기의 기준에 맞추게 된 겁니다. 좋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아까운 거야. 이건 낭비인 거야. 나쁜 걸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 선하심과 상관없이 내가 그 안에서 선함과 선하지 않음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동물을 살려서 가져와서 또 선함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 좋은 동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보지 아니하시고 악하다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하심은 내가 가지고 살아온 경험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이고 그 선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세상의 도덕적, 아니 나의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추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한 것이 그렇게 왕에서 쫓겨날 만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좋은 동물 죽여서 낭비하느니 살려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선하심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모습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난 그럴 때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그 기준이 같아서 그냥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생각하는 선하심이 기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인정하고 이 예배에서 정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출애굽기 강해 가운데 요셉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옛날에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다. 이제 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 때문에 형들에게 나눴더니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엄청나게 나쁜 일이 벌어졌죠.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노예 중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리게 되는 노예가 됐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다가오더니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유혹 속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대체. 나쁜 게 또 이루어졌잖아요. 감옥에서 그래도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의 꿈도 해몽해 주면서 살았는데 기억해 준다 그래 놓고 기억도 안 해줘요. 또 나쁜 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이크로가 아니에요. 매크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도덕적인 선을 막 누리다가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 손 드시면은 제가 바로 오늘 끝나고 병원 모시고 갈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그 선함의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기가 막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 내가 설사 이해하지 못하는 그 스텝들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심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천국의 그 소망, 그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마이크로를 보면서 선하다 선하지 않다 내 판단 기준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심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선하심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34편입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새누리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 좀 봐봐. 기가 막혀. 여러분, 제가 그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제가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을 처음 먹었을 때예요. 저는 과일 중에 망고스틴이 Queen of the Fruits이라 그래요. 과일의 여왕이다. 근데 저는 과일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냄새 나는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과일인지 아시죠?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망고스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못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망고스틴이란 과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딱 계절이었습니다. 그 4월 달 그때 나와요. 오래 있는 거 카스코에서 사서 드시면 맛이 다릅니다. 그때 거기서 나는 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부 다 맛있다고. 그랬더니 계속 갖고 오셔갖고, 제가 태어나서 망고스틴 껍데기가 이만큼 제 앞에 쌓인 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맛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그거 먹고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 병원 데려가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내가 맛보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의 모든 사람, 다윗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힘들고 지치고 쫓기고 고통받고 어렵고 이런 게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았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요, 비록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 삶에 혹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선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아시는 분들 몇 분 all the time 그러면 안 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럼 God is good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하신 분.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All the time이에요. Most of the time 아니에요. Sometimes 아닙니다.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시편에 이 신약에 보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나타내게 해서 야, 신난다, 이런 삶이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신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향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요, 감사, 이 마지막 때에 없어지는 것,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2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이 감사주일입니다. 앞에도 추수감사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지고 있죠. 뒤에 배경도 Give thanks, 감사하라.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공휴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주일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한 명,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작가가 아니라 문방구 주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문방구, 일본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문방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다른 문방구가 하나 있는데 내 문방구가 너무 잘 되는데 저 문방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하고 함께 좀 같이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손님들을 저 문방구의 물건이 더 좋아요, 그러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괜찮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예 이제 자기 문방구에 사람이 오지 않고 상대편 문방구에 다 가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우라 아야코는 다시 그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심이 선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손님이 안 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기 마음속에 담아뒀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쓴 크리스찬 소설책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80년대 한국에서 드라마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크리스찬 작가로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그녀를 처음에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이 하심이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문방구 주인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녀가 크리스찬 작가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대체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대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십니다인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그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았던 미우라하였고 자신도 모르던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선하심으로 인도했듯이,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보이지 않아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혹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그리고 그가 하십니다는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하시다라는 것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새누리가 그러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나로 감사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금 환경, 내 상황,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비록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감사주일 이곳에 찾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감사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성품의 선하심을 향해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